많은 분들이 제가 지난주에 휴가 다녀왔다고 어디 갔다 왔냐고 뭐 했냐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엊그제 아시안 게임을 이제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아마 설교 처음을 아시안 게임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휴가 얘기나 운동 경기 얘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아시아 종합 2위로 올려놓을 그런 선수들이 대단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구세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입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씻음받게 하고 온전케 할 것입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분주한 마음을 잠깐 묶어두시고 이 시간에는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라고 복음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자 목사님이신 테리 존슨이 자기 딸하고 나눈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5살짜리 딸이 들어와서 침대에 눕더니 아기 기저귀를 갈고 있는 엄마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엄마는 자라서 무엇이 되고 싶어? 엄마는 딸이 상상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같이 놀아주느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크면 엄마가 되고 싶은데?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하지만 엄마는 엄마가 될 수 없어. 벌써 엄마니까 뭐가 되고 싶어? 좋아, 그럼 자라서 목사님이 될까? 엄마 목사님이 다시 대답했어요. 안 돼, 엄마. 엄마는 벌써 목사님이잖아. 그러자 엄마가 말하기를 그럼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거나. 그러자 엄마, 자라서 뭐가 되고 싶은지만 말하면 되잖아. 뭐든지 다 될 수 있단 말이야. 그 순간 이 여자 목사님은 너무나 깊은 감명을 받아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의 순진한 눈에 비친 엄마는 아직도 되고 싶은 모든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이나 직업이나 가족들, 이미 이뤄놓은 일들이나 학위들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아이의 눈에 비친 엄마는 아직 꿈을 꿀 수 있었고 별을 쫓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직 엄마는 더 자라야 했고 아이의 눈에 비친 삶은 아직 빈 공간이 많았습니다. 여자들의 마음이 열리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 속에 나오는 한 얘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에 대하여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그냥 그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 할 수 있는 가장 보람이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회 없이 인생을 살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일에 성공하여 이름을 널리 떨치는 입신양명하는 일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 뭐든지 갖고 싶은 것을 가지는 것일까요? 누구에게 좋은 선물을 주거나 구제를 많이 하는 것일까요? 뛰어난 운동선수처럼 승승장구하여 사회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일까요? 다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무엇보다 가장 좋은 일,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아닐까요? 이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누군가의 영혼을 죄악과 죽음에서 구할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소중한 일일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복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수양으로 혹은 훈련으로, 때로는 친목이나 교육으로, 경제, 사회, 문화적인 방법으로 우리 영혼이 양육되고 발전될 수 있으며 인간이 개선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본성이 변화되어 사람이 안에서부터 바뀔 수 있는 길, 구원받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뛰어난 재능을 닦아서 어느 경지에 이르러도 깊은 교양과 도덕을 수양해도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로는 사람이 진정으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들어와 뿌리 내리고 자라게 되면 참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인격이 내 인격에 관통하여 나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때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먼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복음을 듣게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도를 잡상인들의 상행위쯤으로 생각하여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복음 전하는 것을 매우 쑥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이에요. 선포하는 것은 반응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말씀대로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사람들이 듣고 그리고 믿을 수 있든지 안 믿을 수 있든지 하게 될 테니 우리는 마땅히 복음 선포를 해야 할 것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이 세상에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것과 함께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못한 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며 믿음은 있으나 잘못 믿거나 심히 연약한 사람들을 바르고 강하게 해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의 뒷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 전파는 잘하는데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바르게 양육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하는 건 잘하는데 바로 믿고 올바른 열매 맺게 하는 데까지 인도하는 것을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교인은 느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늘지 않고 있다는 염려가 그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따라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바로 서도록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돌보시고 여러분의 이웃들을 복음이 바로 뿌리 내리도록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잘못 믿거나 심히 연약한 사람들을 바르고 강하게 하는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 전하는 일, 두 번째로 뿌리 내리게 하는 일, 세 번째로 바르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무엇이 영혼을 구하는 일인지를 뚜렷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는 자기 교회를 채우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서로 경쟁하느라고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교회를 떠나 저 교회로 가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하는 일, 불신자를 불러 하나님 백성 삼는 일, 마귀의 자식을 예수의 자녀로 삼는 일,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계명을 따라가는 삶으로 만드는 일, 이것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목이 좋은 데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신흥 아파트 단지나 사람들이 많이 이주하는 신도시 개발 지역을 찾느라고 골몰하는 것은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주안점을 두는 것은 장사꾼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정말 필요한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유혹에 빠지기 쉬운 청년들이 많이 있는 곳, 죄악과 타락이 가득하여 복음이 아니고는 구원할 방법이 없는 곳, 시장이나 공장이나 외국인들이 외롭게 사는 곳, 이런 것을 찾아가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 비로소 그 영혼이 복음을 받고 변화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혼을 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첫째로 항상 힘쓰라 하였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항상 힘쓰라. 이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첫 번째 말씀이에요. 언제든지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항상 힘쓰라는 것이니까 아무 때나 복음 전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에요.
라스베가스의 노름꾼들이 거저 노름을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큰 판이 벌어지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으면서 돈 딸 준비를 항상 하고 있다가 매일 전화로 좋은 정보가 오면 달려가서 노름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 믿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 따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보다 더 열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보이스카우트나 봉사단원들도 봉사를 위해 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전도를 위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믿는 이유를 묻고 구원의 길을 확신하는 대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묻는 이들에게 대답할 말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바쁘다거나 힘들다는 것이 핑계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회봉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회를 위한 일이 바로 전도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교회에 전도 열풍이 불었습니다. 한 여집사님이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숙기가 없어서 다른 사람 앞에 얘기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도는 해야 되겠고 이것이 얼마나 이 사회를 구원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혼을 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나 전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막막했어요. 세상에 전도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만한 사람은요 이미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좀 착하다 싶은 사람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악다구니를 쓰며 바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으라, 교회 나가자는 말이 너무 한가한 말처럼 들릴 것 같아서 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면 바쁘지 않은 당신이나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할 것 같아서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숫기가 없어서 제 밥그릇도 못 찾아 먹는 판에 누구한테 전도를 한단 말입니까? 참 어려웠어요. 저도요 신학생이고 또 군대 가기 전까지 대학원을 다니느라고 전도사 소리까지 들었지만 전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다가 군대 가서 말이죠 동료들 고참들을 전도하는데 얼마나 입이 떨어지기 어려웠는지 땀이 쩔쩔 나더라고요. 그런데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시고 오히려 전도를 통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도 남편과 서로 격려해가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말로 권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하는 식으로 대하던 사람들도 따뜻한 말과 자신감 있는 태도로 대하자 점점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은지 그때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때는 세상에 복음 전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낄지 모르지만 세상으로 나가 고민하고 죄에 쌓여 상처 입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만나 대화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이 세상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후에 그분은 귀한 전도 열매를 엄청나게 맺는 전도왕이 되었고 전도하는 동안 외교적인 사교적인 성격도 많이 늘어나서 오히려 자기 인격이 변화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힘써 지금부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힘쓰라는 사도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내 이야기로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즉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전도해야 되는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을 꾸짖으라는 겁니다. 잘못을 방치하지 말고 죄에 대하여 과감하게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먼저 세상의 죄악에 대한 추상 같은 비판 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섞일 수 없는 것은 세상의 죄에 대한 분노, 죄에 대한 깨어있는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도 열심히 하는 법입니다. 정말 속상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썩었습니까? 어쩌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 모양으로 더럽습니까?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비난하거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쳐 줍시다. 이게 전도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죄를 꾸짖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죄를 아파하면서 자비하게 사랑으로 바로잡을 것입니다. 이 세상 죄를 고치고 세상 죄를 줄이고 세상 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 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실천해서 세상의 죄를 다 극복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여자 집사님은 교회에서 노방전도를 나갔다가 우연히 이상한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사창꾼이었어요. 같이 갔던 사람은 엄마나 그러면서 얼굴이 새파래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 집사님은 그곳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사람을 만나 복음을 말했어요. 저도 머리 깎으러 시장에 갔다가 시장에 뭐 있나 해서 더 들어갔더니 동백섬 한잔집 이상한 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낮이지만 왠지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얼른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그게 뭐 무서운 데예요. 다 사람 사는 데고 복음이 필요한 데입니다. 이 집사님은 이상한 오기가 생겨서 들어가 그분들에게 전도지를 전하고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그가 무장되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그분들의 마음이 너무 순수하여 교회로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라디오를 듣고 전도지를 보겠노라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언젠가 복음이 만나서 그들의 인격이 변화되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지 말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길이에요. 셋째로, 건전한 가르침으로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전한 가르침, 바른 교훈으로 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건전한 가르침으로 전하자. 할렐루야. 사람들이 자기 귀를 긁어주는 소리를 듣고 자기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할 수가 없어요.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고소한 것만 먹으려고 하니까 그의 심령이 건강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바르게, 건전하게, 바르게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요즘 인기 있는 교리나 가르침은 신비주의 축복 설교입니다. 번영의 신학이 요즘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번영을 약속하고 축복을 약속하고 성장을 섣불리 약속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좋아가지고 헤헤거리면서 그런 말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축복 설교나 기적에 관한 말씀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기에 편승하려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기적이 나타나고 병 고쳐주고 이상한 예언하고 그러면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조화롭고 중심 있는 그런 메시지를 이 세상을 향해서 전하지 못하고 그저 병 고치는 얘기, 축복받는 얘기만 하느라고 정작 참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웃 어느 교회도 교인들이 몇 가지 그런 이상한 것을 많이 하는 교회, 철야기도회에 몇 번 가더니 그래서 거기서 뭐 병 고친다, 예언한다 막 이런 거 신기하니까 거기 몇 번 보더니 교회를 옮기겠다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더라는 거예요. 한번 그 목사님이 연합 모임에 와가지고 같이 목사들끼리 대화하는 가운데 얼굴이 매우 좋지 않아서 바쁜 일이 있느냐니까 망설이다가 자기가 지금 방금 그런 전화를 받고 이제 교회를 옮기겠다는 얘기를 듣고 이 모임에 나왔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신비주의나 조장하고 무슨 은사를 지나치게 의존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불건전한 교리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위 세대주의 이단이 삼척에도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기주의는 때로 진리의 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건전하게 가르치는 교훈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변함없이 전하도록 힘써야 하고
그런 건전한 가르침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 땅 위에 주의 복음이 건전하게 전해지도록 복음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참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일을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너무 쉽게 적당히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자꾸 이지고잉 쉽게 가려고 합니까? 신앙생활은요, 쉽게 가려고 하면 틀림없이 어려워져요. 그러나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려고 어려운 길을 기꺼이 감당하면 그때부터 쉬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는 어려움이 없을 수 없고 고난을 피할 수만은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 고난을 말하지 않고 축복만을 설교한다면 그 사람은 암암리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 속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피하지 말고 어려움을 감당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은 전도자의 일을 하며 섬김을 다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끝까지 섬기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길은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나서 주님의 소원을 기쁘게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이익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주님께서 크신 능력과 편팔로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전도 총출석 운동을 벌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한편으로 전도 운동이고 한편으로 총출석 운동이에요. 전도 운동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 전하여 예수 믿게 하는 것이며, 총출석 운동이라는 좀 이름이 낯선 이 운동은 뭐냐 하면 주님을 이미 알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바로 믿는 예배자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나가 땅끝까지 어두운 곳에 복음의 빛이 비추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작은 횃불 되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며 지혜가 필요합니다. 생뚱 그냥 준비도 없이 다짜고짜 간다고 기다렸다는 듯이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니 열심히 심으면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또 낙심한 영혼이나 시험에 빠진 영혼들을 권면하여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어요. 총출석 운동이죠.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며 지혜도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다가 오래 참음으로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을 각자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영혼 구하기 위해 나가야 하고 성도는 믿음으로 이 땅 위에서 영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십시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건전한 가르침을 배우고 가르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운동, 총출석운동이 열매 맺어 여러분을 통해 귀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